잠깐 안내드리자면 오늘 원래 본문은 28절부터인데요.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근데 설교로 다루는 내용은 28절부터 다룰 거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시든지 목적이 있으셨어요. 목적. 때로는 누군가를 고쳐주시기 위해 배를 타고 강 건너로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요, 유대인이라면 일부러 피해가는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찾아가셔서 한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던 세리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의 집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누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었을까?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 또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찾아가셨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전에 있었던 어떤 일보다 더 무겁고 더 어려운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계시면서 열문화라는 비유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임할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분명히 도래할 것이고 그날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자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 열문화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28절에 보니까 어디를 향해 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어떤 곳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두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성공하려면 저곳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제가 군대 시절에 경상남도 부근에서 근무했었는데 동기들이 대부분 경상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에 대한 어떤 로망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의도는 어떻냐, 한강은 어떻냐, 별것도 없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내심 기대하는 마음과 꿈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예루살렘도 비슷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곳.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그러했을지라도 예수님께는 이 예루살렘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29절, 30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예수님은요, 감람산 부근의 마을들을 지나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시던 길에 제자 2명을 다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어요, 여러분? 왜 보냈습니까? 저 혼자 읽고 있는 거 아니죠? 왜 보내셨어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 그런데 그 나귀의 특징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냥 끌고 오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요, 굳이 이 제자들이 그런 나귀를 애써서 찾을 필요가 없는 예정된 나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냥 가져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상황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 자리에 가면 차키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좀 가져와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차키는 그냥 제가 제 자리에 던져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예비해 두신 일, 준비해 두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BC 52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500년 정도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분명하게 오실 것인데 그가 겸손하심으로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어떻게 보면 새끼 나귀를 탄다는 것이 동물 학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귀는요, 갓 태어난 나귀가 아니라 어미와 함께 지내고 있는 어느 정도 성장한 나귀를 의미합니다. 그런 나귀는 보통 1살, 2살 정도 되고 50kg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는 나귀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나귀였어요. 기왕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으면 좀 태어날 때부터 힘이 좋은 나귀였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왔고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시죠. 37절, 38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도착하고 나니까 거기에는 제자의 온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떤 무대의 주인공이 무대 아래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환호했던, 찬양했던 이유도 써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호했던 이유,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찬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봐왔거나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라고 하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곳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과 지금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왕을 기다린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왕의 등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떠올리나요? 영화에서 봤던 게 있으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로한의 군대가
등장하는 것과 같은 군대를 거느리고 등장하는 왕이라든지, 또는 뭐 엄청 위급한 상황에 가장 좋은 명마를 타고 옷은 번지르르하게 입고 멋지게 등장하는 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도요, 이러한 왕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어때요? 명마를 탔다거나 어떤 큰 군대를 거느린 것이 아니라 12명의 거지랑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셨다. 예수님의 등장에 사람들은 찬송하고 있지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좀 어딘가 적지 않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등장하신 예수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생각하셨던 왕들의 모습이 좀 이러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그 의미들을 모두 퇴색시켜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왕들이 공의롭고 겸손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그 권력에 취해서 공의는 물론이고 겸손함조차 사라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는 모습들만 보여주었던 것이 아닐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과 나귀의 등장은요, 진짜 왕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래대로의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행위를 보여주세요.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모든 면에서 중심이 되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도시와도 같은 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더라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기쁨과 감동에 젖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마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해서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일본이나 뉴질랜드, 스위스 같은 곳에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어딘가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꿈에 그리던 그 장소에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벅차고 기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여기서 우시며라는 단어를 보면 정확히는 애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나 느낄 수 있는 강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꿈과 희망의 도시로 여겼을지도 모르나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요, 전혀 다른 도시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그런데 정확히는 예루살렘 성이라기보다 지금 자신 앞에서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우셨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오게 된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렇기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정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한 문장으로. 예루살렘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성은요 다윗 왕 때에 지어졌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 또 하나님의 거처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그곳에는 온갖 외식과 교만과 전통과 권위주의만 가득 찬 어떤 종교 집합체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변질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면서 애곡하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45절,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다윗 왕 때에 지어졌다면 이 성 내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지어졌을까요? 알면서 대답 안 한 거죠? 이 성전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지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까지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솔로몬의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다윗 이후 솔로몬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다면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장사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사의 목적이요 순수했다면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이 장사를 하고 있는 목적이 불순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할 때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번거로웠던 일이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었든 사람들이 오는 길에 많은 이유로 그 제물에 조금씩 상처가 나고 흠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드릴 수 없었어요.
당시에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재물을 가져올 필요 없이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상인들을 불러서 이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보면요, 찾아보니까 비둘기 한 쌍의 값이 다른 곳에 비해 최대 80배나 더 비쌌다고 합니다. 지금 마트에서 생통닭을 8,000원이라고 친다면 성전에서는 거의 60만 원에 팔았던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얻은 수익의 상당수를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고 기도와 제사로 가득해 있던 성전에서 이러한 불순한 목적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었을까요? 화가 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셨다라고만 기록하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모든 상인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시고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화를 내시면서까지 모든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상인들을 쫓아내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애곡하셨던 것처럼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을 수 없으셨던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발걸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발걸음의 목적, 예루살렘과 성전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목적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 그러나 이곳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양새는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원래의 모습,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곳들을 정화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또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도요, 우리를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성전과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같이 모양새는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새 세상에 젖어들어서 원래의 모습은 잊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아름답다 무슨 뜻이에요? 무언가 보기에 좋거나 예쁘거나 고귀하다고 느껴질 때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에서 아름이라는 말은요, 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아름답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의 나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더라면 이번 한 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번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었다면 이번 주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번 한 주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